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좀 복잡하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단비처럼 그렇게 촉촉이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첫 번째는요,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하고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세 번째, 훨씬 빨리 망하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망하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천천히 망해갑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면 즉각적으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앞에 2가지는 천천히 진행될지 몰라도 마지막 이 교만한 자에게는요, 급한 망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대신 본인이 취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곧 치시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잡아다가 그냥 칼로 못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파수꾼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파수꾼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를 지키던 파수꾼을 신분하고 죽여버렸는데도 여러분이 헤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칼로 못 베어 죽여도 하나님이 그 헤롯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가 좀 골치 아프니까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좀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가서 골프를 치든지 가서 관광을 하든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왕복을 입고 그가 연설을 했을 때에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고쳐서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악 가운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페레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페레파노스. 어렵지요. 우페레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자기를 맨 위에다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맨 위에다가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계셔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 자신을 맨 위에다 놓는 그것이 우페레파노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가 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헤롯은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대제국. 그죠? 그리고 지금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하나 세우는데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냥 이름만 왕이지 권력은 없는 왕입니다. 그게 분봉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최종 사형 판결을 누가 내렸습니까? 유대 땅에 있는 분봉왕이 사형 판결을 못 내렸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인데, 이 헤롯은요, 참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야고보를 마음대로 목을 베고 말이죠.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그냥 다 잡아 죽이고 말이죠. 왜 이렇게 분봉왕인데도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분봉왕 주제에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있는 무역을 하는 도시입니다. 농업을 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먹는데, 아마 유대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나는 그 곡식을 수입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식량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왕의 침소 맡은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침소 맡은 블라소도라고 하는 신하를 잘 이렇게 구슬려서 지금 이 헤롯 왕과 좀 이렇게 화친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봉왕인데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28절에 보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하고 이 헤롯 아그리빠하고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헤롯이 로마에 유학했던 시절에 이 글라우디오하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로마 황제의 후광을 받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는 것입니다. 사람도 뭐 칼로 쳐 죽이고, 시돈에 대해서도 이 식량 금수 조치도 내리고,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또 막 어떻게 블라소도라고 하는 침소 맡은 신하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헤롯을 두루와 시돈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아나무인이었겠습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그 맨 위의 자리에 하나님을 제껴내고 자기가 앉아 있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교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21절,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헤롯이 가게 되었는데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다음 뭡니까?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여러분, 연설을 할 때는요, 일어서서 합니까? 앉아서 합니까? 일어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너무 교만이 극에 달아가지고 멋진 왕복을 차려입고 말이죠. 그 두로와 시돈 백성 앞에 그냥 자기는 앉아가지고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설을 했다. 이거 오늘 개역 개정에는 연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 성경이 있으시죠? 개역 성경.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비치용 성경 가운데는 개역 성경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연설하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호유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유하다. 여러분, 호유라는 말이 뭡니까? 연설은 그냥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호유라는 말은요, 마치 그 어떤 맹수가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대단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막 백성 앞에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앉아서. 아마 헤롯의 연설을 듣고 있는 두로와 시돈 백성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헤롯의 마음이 상하면 식량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헤롯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이 헤롯을, 이 교만한 헤롯을,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헤롯이 복통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러다가 3일 만에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헤롯의 이 뱃속에서 벌레들이 막 꿈틀꿈틀 끼어났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헤롯의 머리를 갉아먹어서 죽인 게 아니고, 벌레 먹혀 죽었다는 말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켰는데 그 헤롯의 뱃속에 말이죠, 온갖 벌레들이, 그게 회충인지 십이지 장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이 벌레가 속을 다 파먹어가지고 헤롯이 3일 만에 급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헤롯을 보니까 이 뱃속에서 벌레들이 막 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참한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본인이 서서 백성들을 후유하고 의리의리한 왕복을 그냥 입고 연단에 앉아서 그렇게 권세를 떨쳤던 이 헤롯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페레파노스, 자기를 맨 위에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해타산, 그것을 따져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목을 뻣뻣하게 하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를 키우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들에게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칭찬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교만하기 쉬운 겁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참 신앙이 좋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아유, 뭐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고 뭐 교회 봉사는 뭘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안전병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을 뭐 흠해로 바나바를 스스로 뭐 제우스 신 같은 그런 신호로 막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에 여러분 그 칭찬에 옷을 찢어야 돼요. 그것을 찢지 않으면,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어떤 죄된 이 본성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 뿌리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마치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교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우리의 좋은 성품으로 극복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격을 함량하고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예, 그렇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속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교만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헤롯의 교만과 대조되는 말씀이 24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의 인품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더해질 때 우리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의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기에 교만이고,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그렇지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요, 계속해서 흘러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할 때에 더하여져. 여러분, 흥왕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발음도 어렵지 않습니까? 흥왕.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흥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grow, increase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라고 증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것이 점점 늘어간다. 여러분, 씨 비우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흥왕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점점 자라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흥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뿌려져 가지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말씀이 자꾸 자라나고 계속해서 말씀이 증가하는 것을 흥왕이라고 합니다. 그게 흥왕입니다. 더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은 multiply, spread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가 많아지고 그것이 퍼져간다는 말입니다. 수가 많아지고 퍼져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것이 퍼져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확산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이 흥왕하고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더해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데, 여러분, 말씀이 흥왕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기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확산되어져 가고 퍼져가고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더해져야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인품으로는 되지 않던 이 겸손이 우리에게 흥왕하고 우리에게 더해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겸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어떤 걸 주장할 그런 어떤 정도가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들 하시는데 제가 딴 생각이,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흥왕되어지고 더하여져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순종하는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불의에 대하여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서는 치를 떨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겸손을 착각하는데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위에다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겸손한 자는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헤롯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고 더하여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없고 읽는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올해 우리가 333 신앙훈련, 하루에 성경 3장, 30분 기도, 생명상 전도, 이거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펼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고집, 자기 이기심, 자기 생각, 거기에 딱 얽매여가지고,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내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지 않고 말씀이 막 씨가 마르고 말씀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까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고 겸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너무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으로 겸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25절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삶은요, 반드시 말씀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굽니까? 거기 앞에 12절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때에는 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 120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정도의 집이 큰 집이겠습니까? 작은 집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집입니다. 마가는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커가지고 다락방에 120명이 앉을 만한 그런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그런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렇게 자라났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져서 이 마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그가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명을 깨닫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냥 내 삶의 어떤 그런 굴레에 늘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에 눈을 뜨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처음에는 잘 못했습니다. 처음에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나서 고생 한 번도 안 해봤던 마가가 그 험한 길을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처음 전도여행 때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대단히 마가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중도에 한번 낙오한 저 의지력이 약한 저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이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에 보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하나님의 일에 그의 나머지 인생을 멋있게 드렸던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 그 다음 뭡니까?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오늘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 물론 베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얘기를 해주었겠지만 이 마가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의 인생을 기록한 그런 복음서의 저자로, 또 복음에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마가가 사명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더하여져 갈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가를 세우시고 그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것도 교만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나에게 이 조만한 교만할 만한 끈덕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만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 자존심이라고 말하죠. 그것만 건드리면요, 금방 교만이 막 폭발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의 어떤 착한 성품으로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할 때에,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더 증가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에, 그것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분봉왕이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비호를 받으면서 정말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본인이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교만의 극을 달하였던 이 헤롯을 하루아침에 벌레 먹여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안 해도 망하고 죄를 지어도 망하지만 교만한 자는 급하게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사명에 눈을 뜨는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만은 절대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만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흥황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질 때에 우리는 겸손한 인생 살 수 있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겸손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했던 헤롯을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크고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 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